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항상 이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원단 말씀 한번 우리 원단 비전의 말씀 같이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왜? 믿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특히나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응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바라시는 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뭘 믿어야 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우리 인간을 100%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그 움직임을 하나님이 아셔요. 왜?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에는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세상 가운데 빠져서 바로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딱 이끌어 놓으셔요. 근데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에 눌려서 살게 된다니까요. 흑암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근데 당신은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에 잡혀 있는지, 지금 사단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24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는 그냥 유대인의 그 한 남자로만 알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와의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물을 달라고 청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선지자임을 이 여자가 깨닫고요. 그 예수님께 지금껏 자기가 고민했던 것, 지금껏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갈등했던 것을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이곳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조건은요, 그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절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빌거나 또 다른 의식을 취하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상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또 보이지 않게 최고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나신교, 나를 보이지 않는 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어떤 종교를 가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형상도 아닙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이 예배, 참된 예배 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를 놓치면 모든 거 놓치게 돼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대신했던 건데요. 또 그 사실이 또 맞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게 한 거칠애나 그 형식적인 예배, 그 외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워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바로 인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내용이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근원이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현지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뿐으로, 그게 바로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문장을 따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현재까지는 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 뿐이지 메시아로 알지는 못해요.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이때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요, 25절에 보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때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여자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자로 그 동네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잖아요. 특히나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경로로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구원을,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니까는 그 말씀에 곧바로 반응한 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에 바로 26절에 주께서 내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처음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밝히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사장에 오기까지요, 예수님이 어디서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누가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바로 저자인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전에, 부패된 그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자와의 긴 대화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론이기도 한 말씀이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 보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잖아요. 왜 질문했었습니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준다고 했을 때, 아니 지금까지 우린 야곱의 우물을, 이 우물물을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 근데 당신이 그러면 이 야곱보다 더 큰 자라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진 않았죠. 이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가 바로 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물을 줄 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곳곳에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가 누구누구다라는 거 계속 선포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되면서요, 이제 그동안 구약에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테이프로 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28절 여자는요, 그 말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물동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뭡니까? 물을 길러다 먹을 수 있는 이 기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요,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가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동안? 동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요. 동네 사람들은 만날까봐 겁이 나서 대낮에, 그것도 사막의 그 정오, 엄청난 그 뜨거운 볕, 사람들이 오가지도 않는 그 볕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르러 오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이 직접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 야곱의 우물에 물 길르러 왔던 거예요. 물 길르러 왔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물동이를 버리고 두고 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과 함께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요,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29절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는 그 흥분과 감동 때문에, 특히나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냥 눈물 흘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금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부정한 여자라고, 음란한 여자라고. 지난날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경멸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자신의 처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다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요. 바로 자신의 그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을 피해서 다녔던 여자가 이제는 그조차도, 부끄러움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고 보니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과 생각을 그 순간에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잠깐 사이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두려움이 완전히 싹 가셔버릴 정도로 이 여자가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우리는요, 이 여자처럼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내 것,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정, 오로지 나 사상을 완전히 버려야지 돼요. 나 중심의 사상을 버리곤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본주의 완전히 샥 내려놓고요, 이제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육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걸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명품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것들 부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새 사람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었고요, 재창조의 신분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더 치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 오로지 말씀의 사람, 오로지 예배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말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역시 처음에는 육을 위해서 사는 자였잖아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들을 바꾸며 살았잖아요. 그에겐 남자가 여섯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여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손가락받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외친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것입니다. 30절,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께 막 몰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껏 자기네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도 했던 여자잖아요. 그 미천한 한 여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빨리 움직여 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겠죠. 또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의 그 확신에 찬 증언이 그들에게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미천하다고 부정하다고 사람 취급도 않았던 그 여자의 그 변화된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 뭐가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끌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 하루 이틀을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신 가지고 증언할 때 그 증언 속에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이 그 증언 속에, 확신에 찬 그 증언 속에, 증거 속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에 나가면 어느 때는 참 부담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요, 현장은 나가지만 오늘 하루도 한 명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도 해요.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아파트 전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막 띵동띵동 하고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아파트 전도할 때요, 저 역시도 그때는 이제 집사였지만 아파트 이게 띵동 누를 때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요?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워서.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본 여자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영혼 구원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역을 이용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확신 있는 그 믿음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셨고요, 그 여자가 전도자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요, 여자가 복음을 전하러 동네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요, 예수님께서 잡수도록 했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던 건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보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한 여자, 사마리아 이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삶을 위한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역의 초점이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일에 맞추셨습니다. 바로 34절 온전히 이루다는 그 단어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바로 이루셨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요, 35절 36절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추수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예요? 그때는 현재는 이방인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두는 자는 바로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고 동네에 뛰어들어간 여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멀리서 바로 몰려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뿌려놓은 씨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전도나 선교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뿌려놓은 이 알곡들을 거저 주워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인들의 영혼 구원, 그 추수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자, 전도자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 역시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바로 추수해야 할 추수꾼들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추수요? 영적인 추수. 39절 여자가 자신이 체험한 예수를 증언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0절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정식으로 자기들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들과 보내시면서 뭐를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겠죠. 자신이 바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말씀하시겠죠. 42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고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자의 외침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요.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몇시천대 핍박 모욕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구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지,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수십 년 동안 가졌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저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시키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께서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떠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천하보다 귀하게 더 여기시는 그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얻고요. 이 지역에 우리가 다 돌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거부하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셨던 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뿌리는 자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뭘 뿌려요?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정말 힘이 써지고요. 또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매일매일 나타나는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